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신지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행복이다. 라고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가까이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항상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그래서 행복하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거지요. 찬양할 때 때로는 1인칭으로 2인칭으로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하는 가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 고백을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찬양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그래서 기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자세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그 가사가 조금 이렇게 갑자기 3인칭 형으로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 그 3인칭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가사를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찬양을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차원이 또 그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누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도 차원도 여러 가지여서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자세, 이때는 우리가 누워서 예배할 수 없는 거지요. 누워서 하면 이상한 것이겠지요. 그때가 조금 가장 깊은 차원의 특별 임재니까, 교회가 모일 때는 대예배 수업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특별한 형식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임재의 형태가 다르다 그랬지요. 특별히 임재하여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대면하듯이 대면의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누워서 기도할 때,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아주 짧게 기도하는데 누워서 그때 그런데 굉장히 밀접하게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때 누워서 기도할 때 때때로 생각해 보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이렇게 누워서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조금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있고 전화기를 통해서 대화할 때도 있고요. 어른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발 뻗고 대화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전화기로 전화할 때는 발 뻗고 좀 편한 자세로 대화할 수 있기도 하지요. 또 이제 영상 통화도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화장실에서도 그냥 전화기는 할 수 있지만 영상 통화는 화장실에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이 대화도 여러 다양한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해서 다 똑같은 차원이 아니고 다양한 차원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중요한 자세는 차원이 지금 내가 어떤 차원으로 들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대화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어서 최소한 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대화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꼭 내 마음을 담아서 흔히 기도가 이렇게 잘 될 때 기도줄기 잡는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떤 줄이라고 할까요? 그에 있어서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그 드리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또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찬양하면서도 찬양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그 찬양 한 곡 한 곡이 끝나가는 것이 반복할 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그 찬양하고 나면 지나가니까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찬양하면 지나가는 것이 매우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양이 지나가는 것이 기도가 지나가는 것이 대표 기자가 기도할 때도 그 순간들이 지나가는 것들에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특히 예배를 모여서 한다는 것은 홀로 하는 것과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그랬지요. 이 시간들을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시이고 성경에서 이제 장절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장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붙인 거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에서
이제 장을 나눌 때는 어떤 단락들을 나누려고 장을 나눴겠지요. 그래서 이 전체의 한 단락으로 시편, 특히 시는 이제 편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한 단락을 묶을 때 가장 긴 단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긴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인데요. 119편 전체가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감사, 말씀의 역할, 말씀의 충성, 말씀의 기쁨, 이 말씀에 대해서 119편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여전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주의 계명들을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른 양 같은 나를 지금 내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길 잃은 양의 모습이 기본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 주인을 향해서 음매하면서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혹여나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어서 내 울음소리를 들을까 하여서 음매하면서 참 방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렇게 길 잃은 양 같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분은 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모습이고 또 그래서 길 잃은 모습이고 또 그것이 때로는 심화되어서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 해야 할 일이 기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찾는 것입니다. 주인을, 목자를 찾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힘이 들 때에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주의 백성으로 더욱더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종을 찾아 주옵소서. 이 길 잃은 양을 찾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길 잃은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력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 어떤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 거지 그것이 우리 어떤 것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줘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이 다시금 그 목자 되신 주를 따라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혹 살아가다 보면 길 잃은 양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길 잃은 양인 것 같은 처지가 될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더더욱더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찾아갈 수 없으니 주의 종을 찾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알게 되고 목자의 안내에 따라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에 조금 열심인 사람을 보면 걱정이 돼요. 그 열심이 조금 더 과한 사람을 보면 걱정부터 앞서요. 섬기는 것이 조금 과한 사람을 보면 걱정이 돼요. 그 일들이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회자가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섬기다 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욕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시험에 드는 사람을 많이 보아요. 그래서 열심인 사람을 보면 다음번에는 저분이 시험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말씀을 지키는 열심조차도 그것이 공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길 잃은 양처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절규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참 섬기더라도 내가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전혀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 섬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살다 보면 공기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이 시골로 가서 조금 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생활하려고 하게 되기도 하지요.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이 공기다 보니까 가장 많이 먹는 것이 공기요 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이고, 지난 주일날 처음 오시는 어떤 분이 어떻게 건강해 하냐고 어떤 집사님이 물으니까 잘 먹어야 한다 고 그러시던데요. 그 잘 먹어야 하는 것에 이 음식 부위를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잘 마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를 잘 마시는 것인데, 그래서 잠잘 때도 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는 것과 문을 닫아놓고 자는 것이 엄청나게 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몸이 이 공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숨 날숨으로 육체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마음의 영향, 영적인 영향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 인격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도 그러한 공기를 좀 느낄 줄 알고
어떻게 할 때 이 인성이 또한 영성이 더 건강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보통은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을 주로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격에, 내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는 조금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술집에 가게 되고, 술집에 가서 나는 술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네 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들로 인해서 자신이 더 나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저는 목사라는 것이 세상 말로 직업이 여러 가지로 성격상 안 맞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없지만 다시 태어난 것 가정한다면 다시 하라고도 저는 목사를 할 것 같아요. 집사람은 사모를 안 한대요. 저는 딸들이 다 기겁을 하지만 다 사모가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신들의 그 선택이겠지요. 목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 말씀도 보아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또 더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매일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 의무로서 봐야 하는 환경인 거지요. 그것이 때때로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21년 됐고 목사가 되고는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지나온 세월들이 참 감사해요.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참 지금의 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별거 있습니까? 예배 가도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가까이 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이 거룩한 공기를 만드는 데에 내 주변에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를, 영성의 공기를 좀 더 분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요. 특히 이 영성은 아까 이제 물질적인 공기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성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관계들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독립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교회도 가까우면 좋고 조금 사람들과 더 잘 만나면 좋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것이 전혀 안 될 때도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도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영성은 좀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안 좋은 공기 속에서도
무인도에 가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가 있음을 믿지요. 그래서 이 영성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오로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나는 목사님처럼 항상 성경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나는 누구처럼 참 일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나는 부모님이 뭐 믿는 신앙이 아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진옥 속의 진주처럼 피어날 수 있는 것이 또한 영성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건강해지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환경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없죠. 어떤 사람은 진짜 부모가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죠.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무인도 있어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도에서 다른 아무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은밀한 교제,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예배할 때도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은 지금 그냥 곡조만 따라가고 있는 건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로서의 기도가 되고 있는지 찬양이 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공기가 내 삶에 덧입혀져서 내 영혼이 신선한 하늘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공기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강건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뭐 신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 다 핍박하고 막 그런 날지라도 다른 것들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늘의 공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주변 탓만 말고 환경 탓만 말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믿으며, 내 환경이 참 부모님 때문에 또는 집에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뭐 그러면 그것이 단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장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더 은밀한 교통의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얼굴이 없지요. 그러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코, 눈, 입을 가진 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구나 하고 그 사람이 그 얼굴로 나를 보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인식하고,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안 볼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의식을 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때, 영이셔서 하나님은 이 코,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얼굴로 그 사람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든 뭐를 하든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죠. 그림을 못 그리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림을 못 그리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건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넌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거고 그거지,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갈대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신약 성경은 70인역을 주로 더 참고를 하기 때문에 70인역이 홍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라고 그대로 인용을 하지만 구약 성경은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성경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홍해는 가장 짧은 코스가, 그 홍해를 건너는 가장 짧은 코스가 25km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있는 호수들 중에 하나가 갈대 바다인데 어떤 건 짧은 건 2km, 긴 것은 한 12km. 그리고 깊이는 애굽의 그 자료를 보면 깊이는 12m.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홍해가 아니라 갈대바다라고 고대 애굽에서는 알고 있었던 그 갈대바다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갈대바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도를 보니까 홍해가 어딘 줄 알지요. 그 수에즈만을 거기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건너며 그 거리도 조금 더. 그래서 항상 영화를 볼 때마다 아쉬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고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못 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영화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손을 하나 드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중요하거든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깃발이 보게 하고 여호와 니시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의 지휘관인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찬송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예배 일찍 와서 미리 읽어보고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제 저는 많이 익숙하니까 대학생일 때에 항상 30분 전에 들어가서 무조건 찬송가 성경부터 찾아봤어요. 그래서 찬송가 배경, 언제, 누가, 왜 이것을 작사하고 작곡했는지 찾아보고, 그 구절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다 익히고 나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 부르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이 담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조금 더 실체적으로 누워서 기도할 때 내 앞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조금은 좀 멀리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전화 정도 거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막연하지 말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혼자 악쓰는 것 같아요. 막 얼굴 찡그리고 도저히 하나님께 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조금 더 하나님과의 이 신앙이 실체적이고 조금 더 인격적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냐? 하나님 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팔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체적으로 팔로 우리는 팔이 할 때 이 팔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팔로 일하실 때에 그 팔은 보지 않지만 우리의 팔과 같은 그 실체적인 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더 실체적으로, 이 실체적으로 안 되니까 신비주의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많아요.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면, 그러면 신비주의로 뭘 보고 뭘 듣고 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감격스럽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고 그럴 것입니다.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알면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그 영성이 곧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게을리해요. 신앙인들조차도 너무 자신의 믿음을 확신해요. 믿음도 없으면서 확신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참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 친밀하다는 건 많이 안다는 뜻이겠지요. 좀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교훈이 학자가 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늘 배워서 늘 더 배우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교수가 학자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학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신앙인이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 행함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알미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암과 행함을 나눈다고 안 했지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얼굴,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몰라요. 요즘 신천지에 속한 어떤 자매분이 저를 자주 찾아오는데 저는 이단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신천지 금합니다 그런 말 안 써 있지요.
저는 신천지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 존중이 되어야 하고 전부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별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틀린지도 별로 몰라요. 틀린 거 볼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 보는 것에 항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오면 물어보면 제가 대답만 해줘요. 그런데 보니까 심각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가 자리 위라고 그러나 인격 위인데 인격을 말하는 건데 삼위일체 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조금 그분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 원래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신천지는 전도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거의 전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해요. 교회 다닐 때 삼위일체만 조금 제대로 알았어도 그리고 삼위일체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알았어도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하는 그 신천지의 가르침을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알았을 텐데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놓고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말 가지고 말장난하면 문맥도 전혀 모르고 저보고 편협하대요. 그래서 성경을 뭐 보냐고 했더니 개역개정이만 성경인 줄 알아요. 제가 그 개역개정은 성경 번역이고 히브리 성경도 헬라 성경도 읽을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이해할 줄도 모르면서 본인 대표인 대장인 그 이만희 씨도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읽을 줄도 몰라요. 영어 성경 읽을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 성경이 본래 의미가 그거 아닌데 자기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조금 지식적으로도 좀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그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지요. 적용하면서 실체적인 것이 되겠지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세상 풍조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에서의 어떤 돈 버는 일. 친한 목사님이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이공계열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 책장에 그런 이공계 책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 어떤 화학 그런 것이 책이 있을 줄 알고 딱 봤는데 그런 책은 하나도 없고 주식 투자, 땅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 그런 책들만 있더래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아니 너 왜 이런 책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빠는 뭘 몰라서 그래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오늘 살면서 자기 쾌락, 자기 탐욕 이미 한국은 진짜 충분히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더 갖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무지해요. 금요기도 때 집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죠. 장로님이나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항의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꿋꿋이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면요 느는 것이 보여요.
처음에 대표기도 하는 분도 보면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대표기도 한 게 아니라 청중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많고, 그냥 진짜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도 많은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하면 이렇게 느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면. 대표기도 막 못한다 해서 막 안 한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부탁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바보 같은 일들이에요. 대표기도 해야 돼요. 기도인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몰라서 더 찾아봐야 하고요. 학생도 좀 막 가르쳐야 하고요. 성가대도 서야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힘을 쏟아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는 과외도 했잖아요. 저한테 과외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성경 과외, 국영수 과외는 제가 수천 명 했는데, 성경 과외는 제가 종신대학 신학과 다닐 때부터 저한테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 게을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창조되었을 때에 있었고 타락으로 인해서 없어졌으며, 이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생에 싹이 트고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진짜 더 보기를 소원하며 마음으로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 안에 영혼이 이 영생에 싹이 트고 영생의 꽃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의 원형이신, 우리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만 찾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은, 타락한 영혼이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해를 입어요. 그래서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최고의 가치를 가지며 그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하며 그 하나님을 이제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된 순간이 영생이 시작된 것이고, 최고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이 영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것을 또한 이제 다양한 그 알매에 깊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지, 입술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영생이 없으니까 진짜 오늘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살아요. 진짜 부패하게 살아요. 그러니 기쁨도 없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날마다 깊어져 가고 날마다 더 행복해져 가는 우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